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속되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로만 우리가 경축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말 보화입니다. 보화. 그래서 부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나누면서 그 얘기 했었죠.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나는 우리 1학년들 02년생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 용달차 타고 한남대교를 건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부활은 과거형으로 있었던 하나의 대단한 사건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현재형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독특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3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모두가 이렇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34절과 35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34절과 35절에서도 서로가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물건들을 나눴다.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통용하는 어떤 경제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독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지금 이 설교의 맥락이 독특하죠. 저는 지금 부활이 기쁘고 은혜로워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활을 들으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물건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막 서로가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왜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게 됐을까요? 가정을 해볼 수 있죠. 한 가지, 이젠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이 상급을 비축하는 행동. 예수님도 사실 그 얘기를 하셨죠.
이 땅에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올인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싹 흩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 물건이 순환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모든 재물들을 흩음으로써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좀 틀립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이들의 나눔과 상호 공유의 형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제가 가정했던 건 뭐냐면 이후의 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건들을 다 팔아서 처분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했죠. 그곳에서의 생활, 죽음 이후의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의 이 삶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지 부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든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다든지 뭔가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부활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이곳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을 의미 있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이 열풍이었잖아요. 웰빙, 잘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어떤 복지와 안녕,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웰빙이 예전에는 뭐 음식 잘 먹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웰빙이 무엇인가를 지금 새롭게 정의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몸을 형성해 버린 겁니다. 이곳의 몸도 중요하다. 이 몸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이니까 저쪽 몸이 중요하다. 부활 이후의 몸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의 몸도 중요하고 이곳에서의 몸이 나의 몸과 더불어서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로 죽음 이후에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호하거나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고 나면은 영혼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순간 이동도 막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이 그대로 부활을 했어요. 거기에 영광을 입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대로 부활할 겁니다. 이 몸 쓰다 버리고 새 몸으로 부활하지 이게 아니라 이 몸 그대로 부활할 겁니다. 이게 무슨 관점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내 몸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소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 그대로 부활할 거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 영광을 우리가 덧입죠. 영광을 덧입는데 그렇다고 이 몸은 완전 산산조각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몸을 발견해야 돼요. 이 몸이 지금 이때만 쓰이는 몸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평생 넘어서까지
내 존재는 계속 연속된다. 그것을 알면은 웰빙과 그리고 내 몸의 개념, 이 성전으로서의 나의 몸, 이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모든 개념들이 내 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몸만이 몸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분여받은, 나눠받은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자급자족하는 어떤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다 재산 나눠줘 버리고 끝나는 산화되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몸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낳았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모여서 얼굴이 보이는 혹은 이름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에요. 실감이 하나도 안 나죠? 어떻게 이 사람들과 내가 한 몸이 된단 말인가? 온 지 얼마 안 된 채들은 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줌으로 모이니까 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분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공동체를, 삶의 한 몸을 형성을 했어요. 이 몸이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들을 섬세하게 채워주고 공급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 몸이 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이 몸은 폐쇄적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잘 사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 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냥 새벽 기도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수요일 날 식사 같이 하실 분들 하자고 얘기하고 돈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정원금이 들어왔어요. 지정원금이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후배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체들 아침 먹여달라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지체들 아침 먹여달라고 지정원금 드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우리가 일면식이 없는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몸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복과 참된 삶과 이 웰빙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그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몸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몸을 어떻게 성전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두 번째, 이 몸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새로운 종류의 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의 대체로 예전에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우리의 모이는 날이 되고 사실상의 안식일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가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 양태를 바꿔놓을 정도로 신앙의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할 정도로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이 그들의 모이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몸을 발견하고 몸으로 모이기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대예배 드리고 나서
대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줌으로 모이고 왜 또 목장 모임을 또 해가지고 또 거기서 줌으로 나누라고 합니까? 온전한 예배는 몸과 몸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의 나눔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몸과 몸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서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과정이 이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원래의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를 가지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과 여러분들의 나눔은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몸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몸을 경험하고 몸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몸을 다시 부활할 이 몸을 누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 하나님 그것을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